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하게 되죠. 성경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도신경을 외워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누구나 하게 되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를 다니게 돼요.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이 건물은 다 없어질 거예요. 세상 건물과 다르지 않게 다 없어질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믿는 자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성전이 움직이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제 건물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건물 성전을 얼마나 의지를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셨잖아.
이제 믿는 자 몸이 성전인 거야. 성전이 다시 이제 움직여. 솔로몬 성전 건축 이전으로.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야.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 고백할 수 있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받은 자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힘써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세상에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건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정 예배가 그토록 소중해요.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종교 생활할 뿐이야.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모든 일이 되어져.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영은 내가 여러 번 가르쳐 준 거지만은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영은 마음이야. 그러면 진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중심,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삶을 사는데, 이걸 통칭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능력을 행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면 사망이야. 예수님께 버림받으면 사망이야. 예수님께 미움받으면 사망인 거예요. 어둠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 자들이 입으로만 그토록 주여 주여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사울 같은 인생, 종교생활 하지 말라. 마음으로 믿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건물 이 성전이 그토록 많아,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 몸이 성전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우리의 자격의 어떤 공로로 성령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한낱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변질돼 버린 거야. 죄로 인하여. 창세기서 3장 6절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각자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느냐. 죄값인 사망 안에 있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은 평안과 생명에 있느냐.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면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자연인,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가는 자연인,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주 만물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내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판단도 그토록 잘하고 선악을 분별을 잘해. 옳고 그른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러는 거야. 선악과 먹은 아담이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야.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있죠. 14절에서 아담은 노실자의 모형.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야.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 사람은 아담이요, 나중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출애굽기서 20장 3절 말씀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십계명을 통해서. 자, 신이 아닌 다른 것은 전부가 다 우상이야. 자기 자신을 믿으면 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래서 전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야. 그들은 이제 영원히 또 한 번 죽어야 되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 자,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시편의 51편 5절 다윗이 주여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나이다.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죄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물결 따라 세상. 그리고 가는 곳은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세상에서 운명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러한 운명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자, 그래서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죄인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둘을 하나로 합쳐주신 거야. 화목제물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6절. 산제물이 되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구나 육체로.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은 몸으로 죽는 것은 몸이 죽고 육체가, 또 살아나신 건 영이 살아나신 거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이걸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다른 건 몰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세상에서 가진 거 없고 아는 지식 없어도 진리의 복음만큼은 영원히 사는 생명되기 때문에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날이죠. 새벽을 깨워서 이 진리의 복음을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성령에 의해서 누군가라도 어디에서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겨울이 지나면은, 추운 겨울이 지나면은 따뜻한 봄이 오지 않습니까? 한 해가 지나면은 또 다음 새해가 또 오고. 세월이라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쉬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끝이 있다는 거야. 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반드시. 중요한 것은 몸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인생길에서. 왜? 사람은 언젠가는 몸이 죽는 순간이 와. 그래서 날씨를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흐리다, 뭐 좋다는 잘 알면서 분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토록 잘 알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니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알고 믿고 살아가지만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있음을 깨닫고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끝이 아니라 영이 천국과 지옥으로 한순간에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몸이 죽기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 영원한 이 형벌이 지금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교리나 제도나 관습 그런 것들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부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전통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너희는 귀신에게 속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6절.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야. 그게 찬송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수고하게 되고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목사라면은 복음 전해야 돼요. 디모데는 오늘날 목사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고난 중에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내 맡은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부모의 이 세상 떠난 날을 기억하여 추모 예배나 추도 예배 그런 거 하지를 않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너 자신을 한번 돌이켜 점검해보라. 네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마음에 네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는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겠지만 이것까지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정해 놓은 거야.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거 연연하지 않아. 어느 곳에서든지 장소의 개념이 없는 거야. 앞서 내가 말씀 전한 대로 가정 예배를 내가 언급했듯이 성탄과 그리스도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 모든 것이 예수님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부활 마음속에 믿는 자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감사가 넘쳐나. 원망불평이 없어. 부정적인 생각이 떨쳐져 버려. 육신의 생각,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2025년 새해 첫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은 마음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이야 7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8절 말씀이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신앙생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지난 한 해 동안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2025년 새해 더 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